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두 군데 살펴볼 텐데요. 한 군데는 이사야 41장 10절, 그리고 이어서 다니엘 1장 8절로 16절까지의 말씀 이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니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궁유를 얻게 하신지라.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 소년들만 못할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은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이 귀한 고난주간 기간 가운데 특별히 또 새벽 예배를 통하여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이 저녁에도 부흥 예배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저녁에도 주님 예배하신 말씀을 주시고 또 힘과 또 위로를 베풀어 주시사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주의 도우심을 분명히 확신하며 돌아갈 수 있는 이 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이사야 말씀과 또 더불어서 다니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모든 말씀이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말씀들이죠. 그런데 오늘 제가 드린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여러분 읽으셨죠? 어떻습니까? 정말 보석과 같은 정말 아름다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말 그 짧은 한 구절인데 그 말씀을 읽을 때 우리에게 얼마나 힘과 또 용기와 소망이 되는지.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을 대할 때 진지하게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특별히 이런 위로와 소망을 주는 이 말씀을 더욱 굳게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이사야서 말씀은 66장이라는 긴 성경인데 39장의 말씀은 굉장히 무서운 심판과 또 이 징계의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감히 이 41장 10절과 같은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받아도 되나 싶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무섭게 징계하시고 또 징벌하시고 심판하신다는 메시지가 그렇게 많이 담겨 있어요. 그러나 제가 이전에도 생각은 했지만 부모가 되어 보니까 정확히 알겠더라고요. 부모가 되어 보니까 때로는 아이들한테 싫은 소리도 하고 또 혼도 내고 또 훈계도 하죠. 그러나 정말 그 부모의 본심은 정말 그 자녀가 잘 되길 원하는, 자녀가 정말 잘 되길 원하는 마음인 것이죠. 때로 저도 이제 아이들 키우다 보니까 혼낼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무섭게 또 겁을 주면서 또 싫은 소리도 하고 야단도 치고 그렇게 혼을 냅니다. 그런데 그렇게 오래 혼을 내고 이제 아이가 이제 울면서 방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울면서 들어간 아이보다 어쩌면 이 혼을 내고 혼자 남아있는 이 부모의 마음이 더 힘든 것 같아요. 더 막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혹시나 내가 필요하다고 해서 혼을 내기는 했는데 저 아이가 정말 오해해서
또 정말 마음이 상해서 내 이 진심을 몰라주면 어떡하나, 이 부모의 사랑이 의심이 생기면 어떡하나, 그런 마음 때문에 이 시간을 오래 벌지 못합니다. 다시 문을 빼꼼히 열고 들어가서 그 눈물을 훔치는 아이를 품에 안아주고 달래주죠. 그러면서 눈물을 닦아주고 이야기해 줍니다. 내가 너를 혼낸 것은 너의 잘못된 행동 때문이지 너를 미워해서가 아니야 하면서 잘 설명을 하고, 제가 마지막에 꼭 한 가지 질문하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그래도 아빠가 너 사랑하는 거 알지? 이 질문을 꼭 합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이 아이가 고개를 조금 갸우뚱하다가 재차 물어보니까 어쩔 수 없이 고개를 끄덕합니다. 그러면 제가 안심이 돼가지고, 그래도 우리 아이가 나를 믿고 있구나, 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구나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 같아요. 성경에 많은 이야기들이 있고 또 때로는 정말 무서운 심판과 징계의 말씀들이 있지만, 그렇습니다. 그 말씀도 우리가 잘 받아야 하지만 분명히 우리가 더욱 마음에 새기고 붙잡아야 할 말씀은 정말 성경 곳곳에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본심이 살짝 드러난 그런 말씀들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숨기지 않고 다 그냥 보이신 그런 말씀과 같은 구절들이 있어요. 오늘 이사야 41장 10절과 같은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오늘 이 말씀을 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어떤 말씀보다도 이 말씀을 크게 보시고 듣게 되시는 성령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첫 번째로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움에 붙잡혀 사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너무나 많은 경우에 두려워하고 또 놀라고 겁을 먹는 것이 문제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사실 그 배경을 살펴볼 때 이스라엘 민족의 어떤 그 큰 두려움의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시점은 그들이 하나님께 범죄하여 북이스라엘 또 남유다 할 거 없이 모두 아수르와 또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을 당하고 또 백성들이 포로로 붙잡혀간 그 심판의 상황 가운데 주었던 말씀입니다. 여러분, 나라를 빼앗겠다는 사실, 그리고 포로로 붙잡혀왔다는 사실이 그들에게 큰 두려움의 요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잘 묵상해 보면 우리 한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진단,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망각할 때 우리가 두려움에 빠진다라는 것입니다. 문제와 또 나라를 빼앗겼다는 사실, 또 포로로 붙잡혀왔다는 사실, 그러나 근본적인 두려움의 원인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망각했을 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인생의 큰 시련과 환난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우리가 반드시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려움은 문제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재 때문에 온다라는 것입니다. 내 믿음 가운데, 내 생각 가운데 하나님이 부재할 때 두려움이 그 자리 가운데 침입해 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도 내가 문제를 해결해 줄게, 내가 바벨론을 혼내줄게 라고 먼저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라고 당신의 함께 하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저는 저와 또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에게 어떤 감동이 있으십니까? 정말로 안심이 되고 정말로 용기가 나고 정말로 두려움이 사라지십니까? 아멘. 그러나 부디 그래야 하고 마땅히 그래야 하지만 많은 때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어도 또 성경에서 이런 말씀을 읽을 때에도 잘 실감을 못하고 잘 수용을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너무 큰 것을, 너무 엄청난 것을 그저 값없이 그저 거저 주시니까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상황도 벌어지는 것 같아요. 어쩌면 너무 밝은 것을 볼 때 그것이 너무 밝아서 보지를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 크신 약속, 이 하나님 자신을 주시는 이 약속을 우리 인간된 스스로가 이걸 취할 수 없어서 여전히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근심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양 가사도 마찬가지. 너무나 훌륭한 찬양 가사들이 있지만 사실 그 찬양의 가사들을 우리가 정말 깨닫고 부르는 찬양이 있습니까?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이 가사를 얼마나 우리가 깨달을 수 있을까요? 저도 자식을 키우지만 제 자식을 위해서 정말 제 피 한 방울 이렇게 내달라고 해도 힘들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쏟아 주셨다. 그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날마다 알아가고 배워가고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야 하는 것이죠. 제가 특별히 이사야에 담겨있는 그 하나님의 크심에 대한 말씀이 담겨 있어서 소개하길 원합니다. 이사야 40장 12절 또 15절 16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화면에 있는 말씀 제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에 티끌을 되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 보았느냐.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레바논은 땔감에도 부족하겠고 그 짐승들은 번제에도 부족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해야 하는데요. 그러니까 손바닥으로 몇 번 이렇게 담아내시면 바닷물을 다 새버리신다는 거예요.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늘을 뼘으로 재신대요. 예, 그 뼘으로 하늘을 재신대요. 그 광활한 우주를 하나님은 몇 번 재시면 다 재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대단한 열방들, 지금 아수르 때문에 고통을 그렇게 받고 있고 바벨론 때문에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그 열방들이 통에 한 방울 물 같대요. 어떤 큰 통이 있는데 그 통에 있는 거 다 쏟아내고 놔뒀더니 그 찌꺼기 남아있는 이 통에 묻어있는 그 몇 방울밖에 되지 않는 그런 한 방울로 그 아수르, 애굽, 바벨론 그런 제국들이 하나님 앞에 그 정도라는 것입니다. 이 광활한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또 역사하신 그 하나님 앞에 도대체 그 바벨론이, 그 아수르가 얼마나 되겠다는 것입니까? 우리의 두려움의 문제는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해결됨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명상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재물을 많이 쌓는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사람 관계 조금 해결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다 소용없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실 때, 그 영광이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점령하고 충만하게 채울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 두려움은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한번 길거리에 나가보셨어요? 완연한 봄이 왔습니다. 여러분, 봄이 오면 어떻습니까? 굳이 제설 작업을 하지 않아도 돼요. 굳이 난방기구 막 복잡하게 킬 필요가 없어요. 그냥 눈이 녹고 그저 추위가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우리 인생 가운데 부어질 때 우리의 인생을 괴롭히던 그 모든 근심과 염려와 불안과 그 두려움의 사슬들은 다 눈 녹듯이 끊어질 줄로 믿습니다. 봄이 올 때 추위가 다 물러가듯이 그런 것들이 다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에 대한 두려움, 어떻게 평가받을지에 대한 그런 두려움, 재물에 대한 염려, 또 장래에 대한 두려움, 내 인생이 어떻게 되려나, 그런 염려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앞에 하나님께서 다 해결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저는 묵상하시면서 그거를 발견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자신감. 저를 따르세요. 하나님의 자신감, 하나님의 당당함. 어떻게 보면은 좀 역설적이지만 그렇게 저는 느껴졌어요. 긴 말이 필요 없으신 거예요. 하나님께는 네가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있고 고민하고 있고 힘들어하고 눈물 흘리고 있지만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충분하다. 나는 충분히 그렇게 믿고 생각한다.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불안하죠. 염려하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는 게 과연 나에게 무슨 도움이 될까? 내 지금 이 바쁘러 먹고 있는 이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또 내가 이 관계 맺고 정말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과연 어떤 도움이 주실까 싶지만, 여러분,
우리의 자신의 확신과 어떤 결정보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담아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신감을 깨달으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보다 재물을 주고 온갖 축복을 주는 것보다 하나님 당신이 그와 함께하는 것이 가장 큰 능력이고 또 소망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확신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10절 말씀, 41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여기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세 가지를 구체적으로 약속하십니다.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그리고 내가 너를 도우리라. 그리고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런데 이 말씀 사이사이에 어떤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까? 참으로. 참으로 너를 도우리라. 참으로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이 약속이 저와 여러분들의 것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굳세게 하다라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국어사전을 살펴보니까 힘차고 튼튼하게 하다. 굳세게 하다는 또한 뜻한 바를 굽히지 않고 밀고 나아가게 하는 힘이 있게 하다. 그런 의미가 굳세게 하다. 우리 인생 가운데 이 굳세게 하는 것이 필요하죠. 또 도와주다라는 이런 말은 어떤 의미 있습니까? 잘 알듯이 지원해주다. 그래서 군사적인 용어로 지원군, 용병군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추격을 피하며 정말 그 힘든 시간들을 당할 때 그 사울의 매서운 그 추격을 벗어나게 하시고 구원하여 주신 이 다윗을 보호하신 그 하나님, 다윗을 도와주신 그 하나님, 그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붙들어 주신다고 말씀하시죠. 붙들어 주신다는 말은 지켜주신다, 지지하여 주신다, 또 그리고 그것을 받쳐주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환난으로 흔들리고 비틀거리고 또 때로는 질병을 만나 쓰러질 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지지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환난이 있지만 질병이 있지만 가난이 있지만 설 수 있도록 믿음으로 버틸 수 있도록 우리를 받쳐주시겠다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병들어서 이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을 때, 그러나 벽을 향하여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생명을 영장시켜 주시면서 그 인생을 붙들어 주셨던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두려움에 맞서 하나님의 그 선한 뜻을 굽히지 않고 나아가는 자들을 주님께서 이렇게 굳세게 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십니다. 저는 이사야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경 가운데 어떤 인물이 있을까 묵상하는 가운데 다니엘이 생각이 났어요. 다니엘과 그 세 친구, 특별히 다니엘 1장에 기록되어 있는 오늘 우리가 봉독한 그 다니엘이 포로로 붙잡혀간 그 상황, 이제는 나라도 잃어버리고 또 주권도 잃어버리고 포로로 끌려온 그 신세 어떻습니까? 여호와 신앙을 이제 다 포기해야죠. 이제는 저 무르둑 신앙으로 저 바벨론의 그 우상으로 갈아타야죠. 그러나 이 다니엘이 여호와 신앙을 끝까지 버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그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심을 잊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의 이 담대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두려움을 쫓아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두려움을 쫓아내는 것만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고, 우리가 두려움을 쫓아내기 위한 목적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뜻을 세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렇게 살아가지만, 멀쩡히 살아가지만 죽은 것과 같이 살아가는 인생들이 있어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과는 전혀 관계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든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사람들이 세상에 대한 염려와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의 꿈을 품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세울 생각을 못하고 그렇게 눈은 떴으나 죽은 자로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그렇게 멸망 가운데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굳게 믿었기 때문에 두려움을 극복했어요. 두려움을 극복했더니 어떻습니까? 우리 8절 말씀, 우리 1장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저를 따르시죠.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그저 이 두려움을 떨치고 객기를 부린 것이 아니었어요. 다니엘이 두려움을 떨치고 그 다음으로 나아간 스텝은 무엇입니까? 다니엘은 그 무시무시한 이 바벨론의 그 압도하는 분위기 속에서도 그 환관장과 그 왕이 이 쥐락펴락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뜻을 세울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뜻을 세울 수 있었던 것이 어떻게 가능했느냐?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기 때문에. 세상의 염려와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의 인생 가운데는 똑같이 포로였고 똑같이 노예 신세였지만 그 인생 가운데는 하나님의 뜻이 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뜻을 세웠습니까? 자신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이 음식, 아무리 기름지고 아무리 보기에 좋아도 아무리 육신적으로 나에게 뭔가 유익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금하신 이 짐승의 고기를 내가 먹지 않겠다. 우상에게 바쳐진 이 왕의 음식을 내가 먹지 않겠다. 차라리 나는 채식을 하겠다. 차라리 나는 물만 먹겠다. 이렇게 뜻을 세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 뜻을 세우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우리 9절 말씀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 포로 신세, 아무도 취급하지 않는 그 다니엘의 말도 안 되는 그 요청을 이 환관장이 나중에 보면 허락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뜻을 세운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전폭적으로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굳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반대가 있어도 어떤 두려움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뜻을 세운 다니엘의 그 인생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붙드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관장에게도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의 사람이었던 환관장에게도 은혜와 긍휼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제 한 가지 조건이 있었죠. 환관장이 다니엘한테 말합니다. 너희의 얼굴이 초췌해져서 같은 또래만 갖지 못하면 나는 큰일 난다. 나는 왕의 명령을 받고 너희들을 잘 먹여야 될 의무가 있는데 네가 갑자기 채식한다고 해서 이 얼굴이 형편없어지고 삐쩍 말라버리면 나는 이 목이 달아날까 두렵다. 어떡하겠느냐? 그랬더니 다니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절에 청하오니 열흘 동안 시험해 주셔서. 다니엘이 지금 어떻습니까? 뜻을 정했으니까 굴복은 안 하는 거예요. 환관장이 내 목에 지금 칼이 들었다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군요. 이번에는 안 되겠군요. 이거는 안 되겠군요. 그럼 다음에 어떻게 다른 부탁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다니엘에겐 뜻이 세워졌기 때문에 또 다른 방법을 찾아보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환관장에게 권유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가난하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고 성도들이 높은 자리에 없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고 무엇이 문제입니까? 이 뜻이 선 성도들이 없고 이 뜻이 분명한 교회들이 점점 없어지기 때문에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그 두려움을 극복하여 그 뜻을 세워 나아갈 때 그 바벨론, 그 포로 잡힌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세상으로부터도 받고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 14절, 15절 말씀 이어서 우리 한번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런 역사가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세상 사람들은 극복할 수 없는 그 두려움을 극복하여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거룩한 뜻을 구하여 그 뜻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그 뜻을 세워서 그 뜻을 세운다 하고 해서 반대가 다 사라집니까? 문제가 다 걷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환경은 어렵고 완전히 포로 생활이고 여전히 환관장애 아래에 살아야 하지만,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또 분명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충분히 두려움에 사로잡힐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 그 여호와 신앙을 놓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움에 점령당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 믿음 위에서 왕의 음식을 먹지 않으리라, 우상의 재물을 먹지 않으리라는 거룩한 뜻을 품을 수 있었고, 위험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그 뜻을 정하여 용기를 내어 이 환관장에게 담대히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라는 말씀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를 참으로 도와주리라는 말씀이 그런 자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라는 막속의 말씀이 그 인생 가운데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그렇게 믿음으로 도전하여서 했을 때 그 환관장과 그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알았을 거예요. 그렇구나, 우리가 지금은 포로로 붙잡혀 왔지만 참신은 바벨론의 저 무르득이 아니고 다니엘의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구나 깨달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뜻을 세워야 합니다. 뜻을 세워야 합니다. 우리가 사순절날 성경 필사하기로 했죠? 네. 시간이 되면 쓰고 아니면 말고, 그런 마음이 있으면 아마 완주하지 못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늘이 두 쪽 나는 경우가 있어도 성경을 쓰리라, 잠언 31장까지 쓰리라 했던 분들은 아마 결코 한 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을 썼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 지금 금식하고 계시잖아요. 아침에 저도 경험합니다. 오늘 저녁에 금식을 한번 할까? 말까? 점심을 많이 먹고 괜찮으면 금식을 해야지 하면 여러분 100% 실패합니다. 금식 못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늘이 두 쪽이 나도, 대구에서 우리 장모님 장인어른 올라와서 내가 이 갈비 맛있게 갖고 왔으니까 그거 먹자고 해도 나는 오늘 금식하리라. 뜻을 정해야 그 뜻을 이루어 갈 힘과 지혜를 하나님부터 공급받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잊혀졌던 그 뜻을 다시 붙잡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 열악한 상황, 그 포로 잡힌 신세였지만 그래도 당당하게 환관장 앞에 자신의 믿음을 요청하고 또 자신의 어떤 주장을 할 수 있었던 것처럼 그 놀라운 담대함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직장 생활을 그냥 직장 생활하는 것, 돈벌이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의 자녀들 성공하는 그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뜻을 세워서 우리의 자녀를 키우는데도 뜻을 가지고 믿음의 자녀로 키우리라. 우리 직장 생활에서도 정말 빛과 소금이 되리라. 우리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도 그냥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리라, 영혼을 구원하리라 라는 거룩한 꿈과 소원을 품으시고 그 일을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오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는 말씀이 우리 인생 가운데 살아 역사하심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의 성취자들이 되시고 그 약속의 증인들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간 그 믿음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